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도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르비딤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오랜 날을 걸어서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지, 평원, 그리고
휴식처, 때로는 원기 회복, 이런 뜻이 르비딤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오아시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는 골짜기를 따라서 약 1km에 걸쳐서 종려나무가 가득 차 있고 거기에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오아시스입니다. 때로는 시나이의 진주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마실 물이 있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까지 마음의 시험이 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르비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휴식처요, 오아시스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좋은 결실이 얻어질 줄로 알았는데 결과는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줄 알고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때로는 시도도 했는데 내게 오아시스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으로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울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언제 우리에게 옵니까? 사실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절망스럽습니다. 더 이상 내 편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 절망이 옵니다. 사실은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라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우리의 말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 말 한마디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큰 힘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모세는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함께 보았던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즉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즉 모세는 속상하고 백성들은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죠. 물은 없죠. 자기도 너무 힘든데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 다 마음을 쏟아놓아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쏟아놓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돌까지 던지려고 하는 백성들을 원망하고 질타할 수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온 것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쏟아놓습니다. 혹은 또 다른 누구에게, 사람에게 지금 상황을 다 쏟아놓게 됩니다. 아담도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하와도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놓은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을 다 먹이고 그들을 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반석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마셨던 생수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여러분, 때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학업의 여정 속에서도 의뢰비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당황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수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종종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학업의 길을 걸어가다가 물이 없는 리비딤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치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하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